그럼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 그거는 원리를 주셨어요. 어떤 원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소에 이걸 한번 맞춰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게 뭐죠? 울타리.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다 경계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그동안에 하루의 삶 속에서 울타리를 치고 살지를 않았어요.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막 울타리를 치는 삶을 하루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의 울타리예요. 성막의 울타리가 신앙의 울타리라는 거죠. 자, 상번제가 어떤 뜻인지 한번 출애굽기 29장 39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보면요. 아침과 저녁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곳에 거하겠다. 그들 중에 거하겠다.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어디예요? 마음이잖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상번제를 드릴 때 어떤 걸 가지고 오라? 소제와 전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저 이런 죄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속죄제하고 속건제일 때 기본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서는 그 제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 말고 소제 가져오래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 소제. 그래서 아침에 가져올 때는 너가 나한테 받은 은혜 있잖아. 너 지난번에 아니면 어제 누구하고 교제할 때 새 마음을 받는 경험했잖아. 왜 그거 감사 가지고 안 와? 감사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전제는 뭐냐면 헌신의 제사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잖아요. 뭐를 헌신할 거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나의 마음이 변화된 거.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다가 너의 헌신 기도를 한번 올려놔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 헌신할 때 내 가족들, 아직 구원 못 받은 내 가족들 번제단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품는 것이다.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지금 로마서 12장 바울 형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이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 때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가? 지금 불이 붙고 있죠.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사람이 붙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네, 불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성령의 불로 이게 감동이 돼서 이런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붙여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프랑스하고 교제할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갈급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자, 근데 아까 감사와 헌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 헌신이 이렇게 어디에 타요?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럼 헌신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볼게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요? 게으른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일에 바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이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에 감사 기도도 안 하고 헌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아침에 바빠서 막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이 안 나와. 그래, 아무리 사람을 붙여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한테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이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고 있는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지금 정말 죄된 마음이 있으면 빨리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부를 때와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한대요. 그럼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6장 6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기도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죄에 지금 얽매여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말 얽매여 있는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궁휼하게 보이는 마음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게, 이건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 형제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바울 형제는 어디 올라갔다 왔죠?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또 3층 하늘에 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네, 요한이 있어요. 요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가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의 힘이 너무 큰 거였어요. 이 중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바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원리가 바로 뭐다?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무엇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인데 계시록 4장 5장은 어디에 들어가서 본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보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뭔가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나는 이 지상에서 단순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그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득하다,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로 산다라는 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금대접에 지금 향이 가득 찼죠? 무엇이 찼다고 하냐면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저 깊숙한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살아도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올려 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구원을 정말 누군가를 구원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막 안 나와도 저 밑바닥엔 그게 있잖아.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올려 가신다고요. 그 기도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해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도 합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장로가 또 합쳐진다 그랬어요. 24장로가 우리의 사는 그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 24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마음을 더해서 거기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수랍천사가 간절함이 거기에 또 합쳐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기도에 합쳐진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어린 양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린 양 사역에 동참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안에 준비된 박사들과 왕과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박사들 다 구원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대의 간절한 기도는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의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한 네 생물, 이게 스랍천사죠. 그리고 24장로들이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올려진 지상 성소들의 기도가 연합하여 이분들의 기도까지 연합하여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와 또 연합해. 이게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대의 간절한 탄원과 중보는 가족, 이웃,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우리 너무 그걸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개인의 마음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래서 개인 성소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성소예요. 가정 성소. 그래서 가정 예배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디모데는 가정 예배가 회복된 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에 공고히 쓰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중 성소, 우리 교회 성소예요. 여기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네. 그래서 이곳 안에서 그럼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 예배는 하나님이 거할 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네 거 내 거, 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와 간구, 또 형제 자매들과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주의하거나 냉담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서 보면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예요. 이게 성소라고 봐야 돼요. 성소. 그 다음에 골방과 그 다음에 숲, 이런 우리 산에 가고 있잖아요. 그건 개인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인의 그 장소가 좀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 바쁘게 사는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 회복은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만 참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억지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5시 반에 시작하는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는 해야 되고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 자, 학개서 1장 14절이에요.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역사를 하였으니. 네, 지금 학개서는 지금 수룹바벨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무리한테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대요. 마음을. 이 흥분시키다라는 뜻은 뭐냐면 르하우, 영을 각성시키심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주관대로 내 먹고 사는 것만 했구나. 이제 하나님 성전을 내가 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은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 자, 학개서 2장 4절이에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런데
예배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요. 난관도 많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5만 가지 방해 요소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회복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는 걸 사단이 결코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회복될 때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의 게으름도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방해 요소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용기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래요. 계속 하래요.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내가 이루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건 재건에 참여하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저 먹고 사는 거 급해요, 하나님. 그거보다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을 우선시 놓으면 내가 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학개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섰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 추억해보래요. 이 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쌓기 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자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도 심었는데 곡식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번 추억해봐. 너희들 힘대로 살려고 세상 걱정 그렇게 하면서 산 때와 예배 회복을 우선시하고 살 때하고 한번 비교해봐. 내가 오늘부터, 전을 쌀 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작심하고 시작할 때부터 한번 돌아보래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을 우리한테 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예배 회복이 1순위로 나야 돼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네,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자가 나온대요. 근데 그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끌어오려고 너무 바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방해 요소, 그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우리가 하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밝게 비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